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개의 장벽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의 민수기 1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탐 40일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해서 10명이 이제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정탐한 10명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과 불신의 장벽이 딱 쌓이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과 약속을 성취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두려움과 낙심의 장벽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안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장벽을 뛰어넘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한 60km 떨어진 시돈, 드로와 시돈이라는 지역, 이것은 주중의 연안으로 형성되어진 갈릴리와 이방 땅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은 잘 안 가시거든요. 근데 이방 지역으로 갔단 말이죠. 이방 지역으로 간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안 가던 지역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준비된 그 믿음의 사람,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써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그 드로와 시돈 먼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장벽 앞에서 통곡하고 뒤돌아서고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주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나의 한계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과 23절, 22절과 23절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씀이겠어요. 자, 이 여인의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이 여인한테 딱 장벽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가정의 질고의 장벽을 다 무너뜨린 분이라는 소문과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풀어 해결해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인생들이, 소망 없는 인생들이, 저주받을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여인도 그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나갔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는 첫째, 예수님의 침묵의 장벽에 딱 부닥친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느 누구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지 뭔가 될 텐데 전혀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침묵을 했을까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말씀으로 치료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인데 한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침묵을 하고 계세요.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시급하고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더뎌지고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재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여인에게 내가 침묵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너를 무관심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네가 처음 초심을 갖고 나에게 왔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세상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죠. 구별되어지고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응답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작거나 준비되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부흥회 때 막 일주일 동안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 받고 막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은혜를 지속해서 끝까지 그 부흥회 때 주신 그 마음과 은혜를 정말 평생 그 말씀의 마음에 담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담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요 막 넘쳐서요 흘러서 다 땅바닥에 흘러 다 스며들고 마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귀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대단한 게 주님이 침묵하셔도 아니 다른 사람 다른 상황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터치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역사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저러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아무 반응도 안 보였는데 실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강혜영 권사님이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다가와서 뭘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말대꾸도 안 하고 있어.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권사님은 뭔가 지금 다급해가지고 뭔가 지금 목사님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제가 그냥 잘했다.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지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저런 예수님이 아닌데
아니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각자가 다 다르게 만났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기도하다가 은사 받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환상 보고 막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영적인 것을 다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만나고 너는 이렇게 만나서 그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믿음과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침묵을 이 여인은 받아들이고요. 무슨 뜻과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침묵의 장벽을 잘 넘었어요. 그 넘었더니 또 다른 장벽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시험의 장벽을 또 넘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본에 서서 화가 나가지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한 여인 막 미친 사람 같이 막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헷갈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애절하고 간절하고 정말 그 사연이 있는 그 사연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예수님 설교하더라도 이 여인의 간구하는 소리를 받아서 예수님 같이 간청해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여인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말씀을 좀 멈추시고 이 여인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이 은혜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끄러워요. 우리가 아무래도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그럼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법을 몰라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암으로 다 죽는데 어떤 암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어. 근데 그 약이 지금 시중에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전문가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약을 알아. 그래서 먹어봤더니 임상실험으로 검증이 됐어. 그래서 말기암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졌어. 그럼 여러분 주위에 암 환자들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약을 알려야 돼요? 알리지 말아야 돼요? 알리지 말고 이 약을 좀 프리미엄을 딱 해가지고 더 그냥 갑절로 그냥 이걸 둔갑해서, 예를 들어서 A 모모 약인데 B 모모 약으로 만들어서 이걸 팔아? 너무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줬어요. 값없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여인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이 여인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란 뭐예요? 성도란 뭐예요? 먼저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다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감격과 감동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 여인과 같이 신음하며 방법을 못 찾아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 앞에 나가자. 근데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장벽이 딱 놓여지는 걸 보게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운 거 다른 거 없어요. 봉사하고 뭐 우리가 헌신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놓여져 있는 이 장벽이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렵고, 이것이 장벽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런 장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넘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장벽을 넘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관계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영적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육적인 관계를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육적인 관계가 그냥 말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되지 않을까?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사단이 역사하고 또 영적인 꼬인 관계는요, 주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도리어 자기를 내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실족을 당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그 허물과 부족을 크게 마음에 담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지요. 제자들도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누구에게 초점 맞춰질 때?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질 때.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도 난 괜찮아. 예수님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주목하고 이걸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이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가, 심지어는 뭐 전사가, 심지어는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한마디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거절과 모욕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24절 26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우린 그리스도인끼리 우리는 관심이 있지 불신자들한테 우리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넌 이방인이잖아. 넌 예수 믿는 선민이 아니잖아. 내가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 선택한 그들만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할 뿐이야. 나와 너는 상관없어. 이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더 나간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더 그렇게 간청해. 그때 예수님이 쇠기 박는 말을 하잖아요. 26절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게 충격적인 발언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짐승 취급하는 거야. 짐승.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관계 안에 있더라도 상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짐승같이 취급한다. 그것도 그 당시 여러분들, 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강아지들, 그때하고 지금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우리 반려견들, 개들하고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개들이 여러분들 그 두루마를 타고 다녀요. 유모차에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누구예요? 강아지들이 앉아있잖아요. 강아지들이.
걔들이 이제 즐겨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걔들이 여유가 있어. 어느 때 부러울 때가 있어. 내가 저 처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 나보다 더 나아, 형편이. 근데 그게 강아지들은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개들을 창조했을 때는요, 이 발바닥으로 맨 땅을 밟고 막 뛰고요, 그냥 천방지축 다녀야 될 그런 존재들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그 관심으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이요,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애들이 100세 살 걸 갖다가 10세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인간이 걸리는 병 다 걸리잖아요. 난 당뇨, 녹내장 왔다는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다 걸려, 다 강아지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사람답게 키우니까 아이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보기는 좋고 우리가 함께 하긴 좋지만은요, 그들을 생각한다면요, 옷 입히고 여러분들 장갑 끼우고 여러분들 신발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공식대로 살게 해야 되군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도를 창조하신 공식과 방법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면요, 여러분들 편한 것 같지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살 때 나중에 보면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요, 이런 엄청난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그래서 우리도요, 아주 상스러운 욕할 때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어렸을 때 개들은요, 정말 더러운 거 먹고 더러운 게 개였어요. 만지지도 못해. 냄새가 나고 들개같이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이 여인을, 가난한 여인을 그렇게 개 같은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철 사님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냥 짐승 취급하고 이 개 막 이렇게 정말 심각하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좀 못해? 막 이러면은 영철 사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저를 한참 쳐다볼 거예요. 맥락한 표정.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나한테 할 소리야? 분명히. 그리고 떠날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여인이 이만한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을 이겨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 있더라고요. 직장 안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내려놓고 어떤 수모, 어떤 멸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참아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가정과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치욕과 모욕을 이겨내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치욕, 그 모욕, 그 침묵, 그 시험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가치로 따지면요, 이건 비교할 가치가 없는가, 세상 것과 주님의 것. 그 우리는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이 들었다, 거기서 낙심한다, 거기서 뭐 이런 경우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개가 되면 어때?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라면 나는 얼마든지 짐승 취급받아도 난 괜찮아. 여러분들, 이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우리가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에서 너희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아멘. 우린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낙심과 시험으로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말조차도 이겨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나의 한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 방법이,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시험과 또 이 치욕적인 모욕을 어떻게 이겨냈냐 이거예요. 첫째는요, 지금의 환경에서 나왔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 이 여인의 지금의 상황, 그게 뭐예요?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자리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같은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이방, 오늘 가나안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로보니의 여인인 거예요. 이방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민족과 종교를 떠나서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지경에서 나왔다는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문화에서 나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은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말씀 보면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 구원했잖아요. 노아 가족들. 그 노아가 술 먹고 이제 정말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자녀가 있었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자도 있었잖아요. 그때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축복과 저주로 자녀들을 이제 갈라놓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 이 노아의 저주의 이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의 사람들인 거예요. 혈통이 그런 혈통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인 거예요? 아합이 어떤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인 거예요. 이세벨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충만한 지역이고, 우상 숭배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세속화가 되어진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처해 있는 이 자리와 삶의 영역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콜링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모든 소망과 모든 기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을 나올 때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아 세겜에서 정착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때 세겜에 있으면 야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나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애굽에서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가나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나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 수도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가나안이라는 시돈과 오늘 두로라는 이런 지역에서 갇혀 있었고 매여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 지역에서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없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는 참다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기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엄청난 고백이군요.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 그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다윗의 혈통을 위해서 날 그 메시아 구원자,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고백하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말로, 그냥 소문으로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배운 것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시험과 우리가 관계 안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여러분들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예수 아니면 내가 뭐 없어? 뭐 예수 외에 뭐 예수가 최고야? 다른 종교 다 갈아탈 수 있지. 다 종교 안 믿어도 죽으면 끝나는데 뭘 예수를 믿어? 예수가 뭐 구원자야? 뭐 구원이 뭐 필요 있어? 여러분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정의로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한다라면 이 여인같이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이 흉악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길,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돈과 뭐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문제는 우리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는 건 우리도 포기해.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건 우리도 꿈도 안 꿔. 여러분들 이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그러한 논리로 간다면 벌써 이 여인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떠나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떠나죠. 난 정말 기독교에 정말 실망했다. 나는 소문을 듣고 뭔가 주위에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한번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런 존재야? 하고 떠나버리죠.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분만이 방법이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의 그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절망의 자리에서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의 자리에서 왜 낙심합니까? 왜 슬픔의 자리에서 왜 슬픔이 계속 이어집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 바라보면은, 내 처지와 형편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무죄의 교회도 이 무죄의 교회, 이 지역적인 것과 숫자를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과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자라는 그런 의지와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인원과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 다윗을 통해서도 엄청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공식과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길 주님은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요, 세 번째는요, 작은 은혜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20절 보니까 개라고 멸시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는 고백이, 주여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기를 먹나이다. 정말 이 얘기를 예수님 딱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의 테스트란 더 이상 테스트할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뭔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막 궁지에 몰아넣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궁지에 몰아넣을 그게 못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여인의 처절한 이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더 이상 예수님도 손을 드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게 이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어 봤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뛰쳐나가고 불평불만하지, 그것만 했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라도 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 앞에 밀치면 밀칠수록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이 여인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28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는 얘기는요, 원어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까? 예수님이 놀라시고 감동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메가톤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야. 너는 이방 여인이고 너의 처지와 형편은 형편없는 처지와 형편이지만 너는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복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 내 소원대로는요 호스델레이스라고 말씀해요. 이 얘기는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바라는 만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랬잖아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자기 딸의 고침.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서부터 오늘 성경은 뭐랬어? 그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방 여인의 믿음도 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예수님의 침묵과 사람들의 시험과 또 관계 안에서 내가 좀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주님을 원망할 때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나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인 것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